오늘 홈커밍데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삶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최악의 삶을 추구하십니까? 당연히 최고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대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며 즐기는 삶,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삶을 최고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삶은 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감을 느끼고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최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자랑하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인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 같습니까? 정신 차려라. 잘못된 생각에서 어서 나와라. 왜 그렇게 이상해졌냐? 병원에 가봐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그 비법을 알려줘라 이렇게 애원하시겠습니까? 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데 순자산만 253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놀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어느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유튜브에게 갑자기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일론 머스크는 많은 생각을 정리하여 장황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장한 원칙들에 동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큰 지혜가 있기에 그 가르침에 동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유튜브는 다시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한다면 저는 그 길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안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보죠 라고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자세히 보면 썩 좋은 자세로 한 것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보죠 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1위 부자인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을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면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곧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구는
구멍이 뚫려 있기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구멍을 뚫어 놓았을까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삶을 영위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최고의 삶을 살다가 최악의 삶으로 추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만족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동안 만족해왔던 것까지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다가 최악의 상태로 곤두박질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만족하지 못하도록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다 채워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삶으로 잘못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충분히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최악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 오신 것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질까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짓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잘 알고 있기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왕따들, 상종 못할 사람들,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소개된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적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또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로 세리와 창녀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세리들은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뜯어서 부정한 민족인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했기에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야 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우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과 멸망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불결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까이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들을 영접하여 음식을 같이 나누어 드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불결한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것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여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였다 하는 말은 단순히 죄인들을 환영했다는 말 그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앞서가다, 손으로 잡다라는 두 동사가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 손을 잡고 반갑게 환영했다는 것, 이것이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융숭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행위가 영접하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선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기보다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여기셨기에 그들을 영접하셨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그러한 환영과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외면당하였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해 주셨으니 그보다 더 큰 감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처음 느껴본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자로 취급받았던 그들, 사회로부터 최악의 대접을 받고 있었던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사랑으로 자신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이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느끼며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과는 달리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설마 나 같은 자에게 오신 것은 아니겠지라고 여기시는 분들께, 설마 나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실까라고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사랑을 베푸실까라는 생각으로 살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마땅히 심판받을 자들로, 상종하지 말아야 할 자들로, 버림받아야 할 자들로 보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고 잃어버린 양, 즉 찾아야 될 양으로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실수 많고 두려움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툭하면 실망하고 순간순간 괴로움을 호소하고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고 계속 자신의 마음만 알아달라고 하는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인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에 그의 후손들인 우리는 조상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최고의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최고의 삶을 살려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최고의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주님은 인간들에 의해 배신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를 진 자들에게 배신을 당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희롱과 조롱의 돌에 맞아 가슴이 멍들었습니다. 급기야 좌우에 달린 강도들에게도 저주와 요구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영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했던 강도를 십자가에서 영접하십니다. 그 강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최악의 순간에도 자신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임을 깨달은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야 너는 참 염치도 없다.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찾고 나에게 매달리냐. 그동안 내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 너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나의 나라가 임할 때 너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하냐라고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죽어가고 고통스러운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마음을 여시고 그를 진실하게 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응답하십니다. 그 강도는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진실하게 대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강도는 자신이 진 죄 때문에 심판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강도는 자신이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기를 진실하게 대하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듣자 그의 삶에 미련이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강도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강도는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소망 없이 두려움 속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곳까지 올라오셨구나 라며 최고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강도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방하던 강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역사를 끝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도가 알았을 때 그의 가슴에는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최악의 상황에서 심판받아 죽어가는 나를 영접하시고 최고의 상황을 주시기 위해 자신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시는 것을 끝으로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깊은 사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강도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언급하십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자 뜨거운 기쁨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 그동안 힘들어 했을 양을 생각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신도 양을 찾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에 겨워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웃을 불러 모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계산에 빠릅니다. 제가 호기심이 발동하여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전에 이집트 시장 한 곳에서는 보통 $100에서 $200, 13만 원에서 26만 원 하던 양 한 마리를 이제는 $150에서 $300를 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에서부터 거의 40만 원까지 그 가격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넉넉하게 4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목자가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것은 40만 원의 돈을 더 들면 더 들었지 덜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양을 찾았다고 이웃을 오라고 해놓고서 40만 원에 맞춰 잔치를 벌인다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아마도 목자는 잃은 양을 찾는 기쁨만큼 큰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을 찾고 돈을 더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양 한 마리를 찾고 뭐가 그리 좋아 이웃을 불러 그렇게 잔치를 벌이냐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자는 양을 가격으로 평가하지 않고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뻐했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죄인은 최악의 상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자칭 의인이라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상황이 왔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사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상황을 추구하면서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죄를 깨닫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셨습니다. 그 양이 바로 강도였습니다. 찾았다는 말은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 양을 찾으신 주님은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잔치하시기 위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낙원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영접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에 심취하여 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믿어도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지인들이 교회에 가자고 하면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찾아가셨고 여러분들을 영접하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보다 내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 압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CTS에 나와 간증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잘 나가던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는 무속인으로 굿, 점사, 퇴마, 병 고치는 일, 제자도 키우는 일을 26년간 했던 무속인이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었습니다. 그분이 신내림을 받고 26년간 무속 생활을 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막 도망 다니면서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에게 벌이 내렸죠. 몸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며 너무 놀랐습니다. 집에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무의식 중에 TV를 켰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CTS 콜링 갓이라는 프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통화 시도를 했을 때 브라이언 박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따라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대로 따라했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몸 안에서 끓어오르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은 거기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분이 브라이언 반 목사님과 통화한 내용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님과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이 최고의 삶이고 어떠한 삶이 최악의 삶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삶을 추구하시렵니까? 무속인이었던 그녀는 돈도 있었고 생활이 넉넉했습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최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삶은 주님이 나를 영접하는 삶이고, 최악의 삶은 내가 주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자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